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곧 처음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기는 자가 반드시 싸워야 될 세 가지 전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일생이라고도 하죠. 한 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사는데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불교처럼 윤회하거나 몇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그런 삶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 전기를 읽고 그 사람들을 책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터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심판자께서 이겼다, 졌다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일생을 승리하는 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서 이기는 자는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마귀의 나라를 구분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기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실패한 자는 이기지 못한 자는 지옥 백성이 되고 영원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장, 2장부터 3장, 4장에 보면은 교회들,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 거기에 주시는 말씀에 꼭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7개 교회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계시록 2장 1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준 만나를 먹게 하겠고 주겠고 신돌도 주겠다. 그들에게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을 이겼는지는 7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혼신의 노력을 하고 날마다 노력을 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 그것은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이기려고 하면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의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3가지 현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현장은 죄와 싸우는 싸움터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의 덕과 죄의 전선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어제 죄와 맞섰는데 오늘 죄가 끝납니까?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겼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그 틈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죄에 넘어지면 그냥 앙 하고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사단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사단이 우리들의 모양만 봐도, 우리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십니까? 아니면 죄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며 똑같은 죄, 똑같은 그런 죄의 덫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져 있고요. 죄와 싸우지 못하는 무기력한,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와 담대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원수고 우리가 싸울 것은 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대충 싸운다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 줄래? 이렇게 싸우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진 백성과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죽음이에요. 가족들이 능욕을 당하고요, 목숨을 빼앗기고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과 싸워서 만약에 진다면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죄와는 넘어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생이 없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할 때 아무 희생이 없었다, 그런 전쟁은 정말 보기 드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그 영광과,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과 싸워서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희생은요, 현재의 작은 싸움은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 넘어져서 죄와 싸워 이길 그런 전의도 상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이기심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싸워서 이기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가장 큰 원수인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의지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그곳에서 있고요, 반드시 주님은, 성령님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첫 번째 전쟁터, 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전쟁터, 두 번째는 세상과 싸우는 싸움터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두 왕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와 이반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운행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육적인 원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는요,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통치 원리는 또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영향력을 뺏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끼쳐라, 많은 사람들에게 높아져라, 많은 권세를 가져라, 더 많은 것 갖고 더 커지고 더 좋은 것,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는 또 뭐냐면 쾌락을 누려라, 행복해라, 즐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통치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로, 돈과 권력과 이 섹스로 이 세상을
움직인 거죠. 그건 사단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것과 대항하여 싸워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쾌락으로 사단이 우리를, 교인들을 함부로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더 원하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보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녀들을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걱정을 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을 우선하십니까? 직장, 돈을 주기 때문에 직장의 일을 만사조쳐놨고 주일도 보면서까지 직장의 일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또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경향성들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조, 권력이,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가치를 재단하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통치원로, 말씀의 원리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이기는 자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너는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겼던 자다. 이긴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날마다 지고 세상의 것을 갖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하던 사람이 누가 이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전쟁터는요,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장 큰 싸움터는 자기입니다.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닙니까? 이것을 자아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크게 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기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아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가족도 두 번째입니다. 교회도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것이 드러났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필링이 오는 대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탕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안위, 그리고 자기에게 해롭게 하거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건드리는 사람들, 나 건드리면 죽어 라고 하는 것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 생활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뭔가 근사한 것, 내가 물고기만 잡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을 수 있지, 사람에게 높아질 수 있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 이 땅의 모든 합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분을 만났어.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러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내가 아니라 과거에는 나가 주인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복이 있다고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나 하나 넘어뜨리는 거는요 세상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넘어뜨리기는 임파서블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은요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 그런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나 중심에. 모든 싸움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내면의 자아.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것도요. 생각 속에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했어요.
생각에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가 생각의 자아의 전쟁터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와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너는 바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와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 욕망들 다 아버지 하나님 똥과 같이 여겨서 주님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생각과 악한 것과 죄에 대한 생각과 날마다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